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은 복을 넘어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도 정말 열심히 살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왕자님, 공주님 복 받으십시오. 왕자님, 공주님 복 받으십시오. 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왕자님, 공주님 복 받지 마십시오. 뭐라고요? 왕자님, 공주님 복 받지 마십시오. 왕자님, 공주님 복 받지 말라고? 왜 갑자기?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인사에 참 좀 당황스럽죠? 하나는 왕자님, 공주님 복 받으세요라고 인사했을 때 우리 서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왕자님, 공주님 복 받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이거 인사하기가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복 받는 걸 좋아합니다. 복 받지 말라고 하면 이거는 저주와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복 받지 말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는 거를 나는 원치 않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복을 받겠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복을 받는 거 아니면 복을 받지 않는 거,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리고 저 또한 복을 받는 것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복을 받지 않는 것보다 복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이 세상에 주는 그 복 또한 우리를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 또한 우리는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을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소중합니다. 또한 이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기대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는 것, 복을 받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또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 또한 기대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그러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 헌신에 대한 복을 받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통해 복 이상의 뭔가를 뭔가가 더 있음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단락 한번 읽겠습니다. 소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실패를 넘어. 법은 모두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네. 소제목은 실패를 넘어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가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지금 치렀습니다. 그렇죠? 전쟁 가운데 크게 승리한 나라는 어디였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블레셋은 그 자신감으로 왔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이 전쟁에서 무릎 꿇고 다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실패한 것이지요. 그렇죠? 그 가운데에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의 또한 소망을 품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도자 다윗 왕은 이제 이 나라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안으로 입성하는 것을 누구보다 꿈꿨다는 것이에요. 그 지도자로 있으면서 이 혼란스러운 전쟁을 겪고 그 다음 행보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행보였습니다.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 때에
몇 명이 필요했을까요? 그만.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에 언약궤를 들기 위한 사람 몇 사람, 그쵸? 네 사람이라고 한다고 치더라도, 그쵸? 근데 그것만 한 사람씩만 계속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에 대한 어떤 교대도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될까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 때, 이 언약궤를 호위할 수 있는 그 사람들 또한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나 그거를 건들지 못하게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또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다행히 블레셋의 이 뺏겼던 이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 아직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진 못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에 다윗 왕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 위한 사람들을 선별합니다.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 중에 3만 명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 12지파에 구별된 사람들을 선별하여 몇만 명? 3만 명이라는 사람을 선별하여 모았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무나 모은 것이 아님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에서 모으는 그 사람의 수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 모았던 인원은요, 선별 자체가 다릅니다. 전쟁을 준비했을 때 용기 있고, 이런 어쨌든 칼만 들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군사들을 모았다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었던 이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 아무나 거기 하겠어요? 아무나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사람들을 그곳에, 투입했겠어요? 선별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12지파 그 사람들 중에 선별했던 그 사람들을 모았던 수가 몇만 명이요? 3만 명이라는 수를 모았다는 것입니다. 3만 명의 수가 적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이 3만 명이라는 수가요, 굉장한 수입니다. 제가 언제 임영웅이 콘서트를 갔는데, 거기에서 어느 그 경기장에 딱 갔을 때, 그때가 몇만 명 모였었죠? 2만? 아니요, 제일 큰 데 말고, 내가 갔을 때, 몇천 명 이렇게 해갖고 되는 2만 명이었나? 아무튼 거기였을 거예요. 2만 명 거기였는데 그 사람들이 차고 넘쳤어요. 정말 끝도 없이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이 정말 그 경기장에 모여서 함께 그 공연을 감람하기 위해서 막 들어갔는데 그 인원이 좀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언약궤를 들기 위해서, 이 옮기는 것을 참여하기 위해서 선별된 사람만 3만 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모여서 이 언약궤만을 갖고 오기 위해 모였다는 거예요. 선별됐다는 거예요. 이 인원이요, 적은 인원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2만 명을 모이는 것들을 다 세면서 보지는 못했지만 그 일부의 사람들만 보았어도 사람들이 차고 넘쳐가지고요. 이렇게 기념품을 사려고 하늘에도 줄이 엄청나게 서 있고요. 이런 것들을 깨닫게 보면서 2만 명은 정말 엄청난 숫자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들보다 더 많은 몇만 명이요? 3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인 수만 3만 명일 뿐이지, 또한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 안에 입성하는데 그 지나가는 그것을 보기 위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이건 진짜 엄청난 수의 인원이 지금 그곳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얼마나 벅찬 감정으로 다윗이 준비하였는지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장면 아닐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선별된 3만 명, 선별된 아무나가 아니라 선별된 사람 3만 명을 모아서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라 선별된 사람들을 호의를 받으면서 이곳에 이제 준비했다는 그 벅찬 가슴으로 온 그 준비한 다윗의 심정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서부터 1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채를 그 양쪽 고리에 꿰어서 꾀를 매게 하며 채를 그 꼬리 깬 대로 두고 빼내지 마시며.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옮길 때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옮겨라라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명령이에요. 이것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야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꼭 지켜야 될 명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 채를 이렇게 양쪽 고리에 깨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깬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뭐예요? 이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서 이렇게 한 걸음 소중하게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우사라는 사람이 이 언약궤를 옮기다 죽게 됩니다. 만져가지고.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은 수레에 실은 언약궤를 움직이자 그것이 자신의 손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수레에서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옮기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옮기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레에 옮겼다는 것은요, 이 블레셋의 이런 최신식 방식으로 수레에 실어서 이렇게 옮겼다는 거예요. 최선의 방식으로, 더욱더 발전된 방식으로 이 수레를 옮기고자 하였다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니면 자신의 생각이에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최근의 소중한 방식으로 더욱더 안전하게 모이기 위한 최선의 방식이었잖아요. 어쩌면 그걸 선택했어요. 자신의 생각할 때 이 방식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옮기고자 하였는데 그 방식으로 옮기다가 수레가 약간 수레에 실었던 언약궤가 미끄러져 것을 보고 이 우사라는 사람이 소중하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이 언약궤가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딱 손으로 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가져가셨어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와우, 하나님 지금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데 이게 잘못된 마음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선한 방식으로 어쨌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소중하게 더욱더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할 때 더 안전한 방식, 그 방식을 선택해서 가지고 왔던 그 사람들 중에 이 우사라는 사람이 선한 마음으로 이것을 다치면 안 되니까 그것을 잡았을 뿐인데 그 잡았음으로 인해서 그의 목숨을 어떻게 뺏어가십니까? 이 사건이 누구한테 또 들어갈까요? 다윗에게 들어갑니다. 다윗에게 들어가요. 이 모습에 보면서 이 다윗은요 이제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가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사가 죽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에 다윗이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뜻으로 더욱더 좋은 방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무시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옮기다 이와 같은 사건이 들어가자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두려움이. 왜요? 하나님의 이 방식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이와 같은 것을 했구나라는 이것 때문에 이게 두려움에 이 3만 명이 모였잖아요. 인원이 3만 명만 동원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행사로 어찌 보면 큰 이벤트, 어찌 보면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모였던 3만 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만짐으로 인해서 죽었던 이 웃사의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스톱시킵니다. 스톱.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일을 하는데 이렇게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을 멈추는 것 또한 대단한 사건인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와 같은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왜요?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나의 방식으로 내 뜻대로 이런 것들을 하였구나 라는 걸로 인해서 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에 이 3만 명이 다 지금 스톱시켜버리고 멈추게 하고 두려움 속에 지금 다윗은 숨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라는 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을 향한 찬양이,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전 세계의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복음을, 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십자가만 있다면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울부짖으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부흥하는 역사를 우리는 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냥 1000만만 세워졌던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 또한 그 기도하며 우불짖었을 때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졌고 가는 곳마다 기도가 흘러넘쳤고 가는 곳마다 회개의 열매들이 일어나서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죠.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회 건물들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들 중에 이제 주객이 전도되어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사람들이 되어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커지면 그 교회가 부흥하면 누구의 역사예요? 주님의 역사.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얼마나 유능했으면 그 같은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을까 하면서 교회만 부흥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의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어느 곳에나 부흥 강사로 초대받으면서 부흥회를 합니다. 이렇게 하였더니 우리는 부흥을 하였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는 하였더니 부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 양육, 무슨 교육, 세미나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또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의 부흥이, 어느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우리는 쉽게 너무나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목회자도 교회 또한 사람을 눈치를 봅니다.
교회가 커가면서 어느 장로가 무슨 거기다 무슨 생각을 갖고 있다,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헌금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설교 또한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설교하는 이 안타까운 사건들이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군가요? 바로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웠게 이 우사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이 실수처럼 지금 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생각대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람들의 생각을 거기 하며 그와 같은 정치적인 색깔을 설교 가운데 감히 정치를 얘기를 하고 정치인을 세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조사받으면 안 되나요? 어떠한 잘못을 해서 그와 같은 국정에 뭐 조사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압수수색을 받아야 되는 것이 나쁜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말 조사받아야 될 것이 있으면 조사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지적받았으면 감사함으로 조사받고 잘못한 걸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교회를 무슨 큰 교회 목사님을 뭐 이렇게 조사받게 했다 그러면 교회 탄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누가 그 교회의 주인이에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목사도 잘못할 수 있죠. 목사도 잘못할 수 있다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치인의 유명한 거기 앞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와 같은 뇌물 뭐 이런 선물들을 준다는 이유로 그건 어쨌든 간에 세상에서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교회 탄압이래요. 이게 왜 교회 탄압이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이럴 때에 다윗처럼 그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내 뜻대로 했음으로 인해서 이 안타까운 사건, 유사가 죽었다는 이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잘못이 무엇인지 스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를 지금 안타까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지금 어떻든 간에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스톱하고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목회자가 아니라 장로가 아니라 권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린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거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것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 안타까운 실수 가운데에 그것을 멈춰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일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다면 멈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지금 교회를 걱정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이제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편합한다 얘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멈춰서 지금 그것을 봐서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소제목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복의 중심으로 우리 11절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지금 다윗은 지금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왜 중단했을까요?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뭐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왜요? 자신의 어찌든 간에 실수로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데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방식대로 하려고 했었던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우사의 죽음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두려움이 오게 됐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이 3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수습됐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고 기대했던 그 일을 지금 잠정 중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중단될 때에 이 언약궤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언약궤로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우사의 죽음으로 지금 스톱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거의 좀 방황하고 지금 있는 그 상황, 어수선한 그 상황 가운데에 이 오벳에돔이라는 이 사람이 이 언약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십니다. 지금 길거리에 다시 이 언약궤를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어쩌면 자원했든 뭐였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언약궤를 자신의 집으로 갖고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오벳에돔이 이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도 몇 달 동안 가지고 있었나요? 석 달 동안. 이 3만 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석 달 동안 지금 어떻게 해요? 집에 가기도 뭐하고 뭐 하기도 뭐하고 어쨌든 간에 그 가운데에 지금 있었단 말이에요. 예? 아마 생각으로는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이 아마 다윗성이라든가 뭐 이런 거기에 아마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예루살렘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 성 안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언제 다시 거기에 할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시간들이 몇 달? 3달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 가만히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다윗은 얼마나 그걸 갖고 오는 것을 얼마나 소망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답답함을 몇 달 동안, 3달 동안 지금 거기 한 거예요.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자신의 집으로 옮겼던 이 오벳에돔의 집에 반가운 소리가 들립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복으로 인해서 이 복된 이 소식이 다윗에게도 전달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할렐루야. 다윗은 들었습니다. 오벳에돔이 이 언약궤를 옮기고 나서 복을 받았대요. 그의 모든 소유가 진짜 막 몇 배로 복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그의 가족들이 복을 더 받는 거예요. 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이 소식이 다윗 왕에게 다시 전달되어지는 이 기쁜 소식이 전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가운데에 이 상처받았던 어찌 보면은 이 좌절하게 두려움 속에 파묻혀 있었던 다윗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무엇 때문에? 복을 받았다에 움직였을까요? 그의 소유가 많아졌다라는 것에 움직였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소원합니다. 복 받았다 그러면 내 소유가 많아지는 거. 배가 부흥, 막 100배, 30배, 60배, 100배의 막 축복들을 받아서 1,000원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막 10,000원이 되고 막 10만 원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저 또한 그거를 원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 10,000원을 주님께 헌금했더니 그거의 몇 배가 나한테 돌아왔다. 11조를 이렇게 하였더니 거기 11조에 대한 그 축복을 나는 얼마나 많이 받았다. 이 세상의 간증 중에 그와 같은 간증이 엄청나게 많은 걸 아시죠? 그 간증들 중에 이런 어떤 복을 받았습니다라는 간증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것에만 거기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주목한 것은 그에게 주었던 복들, 물질에 막 거기에서 복을 받았다, 소유가 많아졌더라. 그가 소유가 많아봤자 뭐였겠어요? 다윗이만 거기에 소유가 많아봤자 뭐 있었겠어요? 왕인데. 그쵸? 응, 왕인데 그 소유가 막 오베데돔의 한 개인의 소유가 얼마나 많아져 봤자. 근데 이제 다윗이 주목한 것은요, 그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복은 그냥 하나의 매개체일 뿐이에요. 예수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됐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예수님 믿었더니 이와 같은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물론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좋은 사건이에요. 얼마나 기대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로만 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 더 큰 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믿었더니 복을 받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더니 그에게 복이 임했는데 그 복은 어떤 것이다 소유만 매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게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해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건의 복들을 그에게 임하였더라. 더 큰 것,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더라를 먼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이 먼저가 아니라 복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었더니 복을 받았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본 거예요. 다윗은 그의 오베데돔의 행위가 아니라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가 지금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다시금 이 나라에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한 거예요. 이 언약궤를 모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우리 나라에, 우리 지역에,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기대함으로 다시 한번 그래 할 수 있어. 그래 내 실수로 내 어쩌면 실패로 지금 그것을 포기하고 지금 어쩌면 상처받아서 어쩌면 그 가운데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셔.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 이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용기를 얻어서 다윗은요, 이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다시 준비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 회복의 역사가 지금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이 오벳에돔의 복을 받아서 이 복 때문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바람으로 다윗은 움직인 거예요. 다시금 이 나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 나라에 임해야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살 수 있다.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다.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가 될 수 있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준비하여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다윗은 갖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예루살렘으로 모셔옴으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기대하면서 그는 다시 한번 준비하였기 때문에 이 두려움에서 자신의 실수, 실패, 이것들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이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내가 벌을 받을까봐 두려움 속에서 지금 헤어나오지 못했던 다윗이 이 오베데돔의 집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질의 복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교에, 그 직장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모두 여기 모여